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1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주보 안쪽 면에 있고요. 근데 같이 이제 봉독할 텐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존경을 표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교독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전 문설주는 메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시량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고가 3척이요 장이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자 곧 접치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의 두 짝이요 저 문의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이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겼고 전의 굴반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은근히 걱정 아닌 걱정을 했어요. 신장로님 출타 중이시라서 이 집사님 혼자 어떻게 찬양인도를 하실까? 우리끼리만 얘기합시다. 신장로님 안 계셔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 녹음 다 돼서 나중에 들으실 테니 죄송합니다, 신장로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 교회 3개월 섬기면서 찬양하면서 딱 2번 눈물을 흘렸는데 오늘 그 중에 한 번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기도하고 준비하신 거예요. 목사님들도 다녀올라 와서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는 분들은 준비를 그만큼 많이 하는 것처럼 찬양을 은혜스럽게 인도하시는 분들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신장로님과 짝이 되셔서 그렇게 아주 은혜스럽게 많이 잘하셨는데 오늘 또 혼자 우리의 걱정이 정말 괜히 했다 할 정도로 싶을 정도로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참 힘들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가다가 그냥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특별히 진영 이름이 많이 나오는 곳,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곳, 그리고 오늘처럼 성전을 지을 때, 또 성막들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 해가지고 그 법을 제정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은 참 이해하기도 힘든 부분이 많고 또 어떤 때는 재미도 조금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듬성듬성 건너뛰고 읽을 때가 더러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속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을 하면 아주 보석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런 보석 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어떤 한 단어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한 10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로 용기를 주는 도전을 주는 말씀을 택해서 많이 증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많이 드리고 도전을 드리는 그런 말씀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바로 겸손에 관한 내용입니다. 겸손에 관한 오늘 주부에 보시면은 설교 제목이 디딤돌과 걸림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또 목사님 걸림돌에 포커스를 맞추셨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숙도를 어느 정도 측정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받으면 그분은 믿음의 성숙도가 좀 높은 분이시고 이거 왜 또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러면은 아직 믿음의 성숙도가 어린아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은 더 분발을 하셔야 되겠고 믿음의 성숙도가 높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 성숙도가 밑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도 하나님께 안식일 예배를 꼭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옮겨가는 곳마다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좋을 텐데 여행 중이기 때문에 한 과정이기 때문에 완공된 움직일 수 없는 성전은 건축할 수가 없고 성막을 져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성막을 지을 때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을 때는 이러한 법을 지켜서 져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큐빗이 어떻게 되고 몇 척이 어떻게 되고 식양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받아서 그대로 행한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도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성막을 지을 때도 짓고 꼭 필요한 것을 하나 성막 입구에 놨는데 그것이 뭐냐면 디딤판이라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디딤판이에요. 김주사님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거는 되게 좋은 디딤돌이죠. 돌로 이렇게 깎아서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밟고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가듯이 성전이 좀 높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또 성막에 들어갈 때는 이것을 밟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딤판에 대해서 디딤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려고 그럽니다. 훗날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 완벽하게 저런 돌로 깎은 그러한 디딤돌을 만들어서 성전 입구 문 들어가는 데 놓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서 이웃 나라들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특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들이 꿈이 뭐냐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성전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다시 기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포로 생활하느라고 너희들이 잃어버렸을 수 있는데 그 법은 변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재건할 때 꼭 기억할 것은 이렇게 성전을 짓고 성전 문 입구에 디딤판을 꼭 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걸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디딤돌과 걸림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핵심은 디딤돌이지만 잠깐 우리가 걸림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걸림돌이 하는 역할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과 악한 계획에 빗대서
돌을 의인화시켜 가지고 성경이 많이 기록한 곳이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랬죠. 예, 의인화시킨 거예요, 돌을.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계시록 2장 14절에는 이단들이 버가모 교회를 얼마나 시험하고 그 다음에 어렵게 했는지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그 이단들이 너희들의 걸림돌이 되니까 조심하라, 그러한 표현으로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은 할례를 너무 지나치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것이 십자가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본인 자신이 스스로가 내가 너희들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또 예언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걸림돌의 일은 사람을 실족해서 넘어지게 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의 상징은 사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디딤돌, 디딤판은 아주 고마운 존재예요. 예? 아주 고마운 존재. 왜냐하면 디딤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꿈이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재건하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갈 때 상당히 높아요. 문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거기서 디딤판을 밟고 디딤돌을 밟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디딤돌은 고마운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딤판을 놓은 목적, 디딤돌을 놓은 목적이 뭐냐면 밝혀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말씀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로 만든 디딤판이나 돌로 깎아 만든 디딤돌, 재질은 다르지만 쓰임받는 역할은 똑같으니까 제가 디딤돌, 디딤판 해도 혼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디딤돌, 디딤판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겸손이라는 얘기를 서론에 꺼냈습니다. 자, 그러면 디딤돌의 역할이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주는 역할인데 어떤 발들에 의해서 밝혔나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더러운 발들에 의해서 밝혔습니다. 더러운 발입니다. 그 당시 중동의 팔레스틴 지역의 유목민들의 삶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그렇죠? 네. 그 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한 지저분한 발들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이 디딤돌, 디딤판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대 중동 지방의 문화가 뭐가 있었냐면 손님이 오면은 집에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게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것이 첫 번째 예의였어요. 성경에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4절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하는 과정에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게 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창세기 24장 32절 라반이 동행자들에게 물을 주어서 발을 씻도록 했어요.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42장 24절에도 요셉이 자기 형들을 애굽 궁전에서 맞았잖아요. 그때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때 형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발 씻을 물을 내줬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도 먹이를 주었더라.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배하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는 여인을 바리새인인 시몬이 질책을 했습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을 꾸짖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는 예수님께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기독교의 세족식이라는 행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김 집사님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저희 사역지에서 찍은 거 오래된, 그때 뭐 카메라가 좋지도 않고 그래서 찍었는데 이렇게 좀 흐리지만 그래도 보이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다음에 현지 학생들, 직원들, 교사들 이렇게 다 앉아서 서로 세족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행사가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요, 겸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기려면 여러분 보다시피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상대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 중에 최고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발들에 의해서 밟히는 일이 디딤돌, 그 다음에 디딤판의 역할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는 어려움이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합니다. 더욱이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들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더 인내심을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더 힘듦이 많아요. 혹시라도 나는 뭐 그렇게 밝혀지는 생활을 못해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주장하는 분이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싶은 방법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0%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에 기록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크리스찬의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어려운 삶이기 때문에 승리하면 상급이 큰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 게임에서 어려운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상급을 많이 받고 또 인기가 높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크리스찬의 삶을 이끌어서 잡초와 길가에 있는 잡초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있는 잡초는 늘 사람들에게 밟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분을 떠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인내하기를 원하면 밟히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딤돌은 더러운 발들에 의해서 늘 밟히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디딤돌의 역할은 뭐냐면 죄인들의 발에 의해서 밟혔습니다. sinners. 죄인들의 발에 의해서 밟혔어요. 죄를 짓고 회개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느라고 성전에 들어가는 죄인들의 발에 의해서 밟혔습니다. 어떤 발은 살인자의 발도 있었을 것이며 도둑의 발도 있었을 것이고 사기꾼의 발도 있었을 것이고 우상숭배 죄를 짓는 죄인의 발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디딤돌은 꿋꿋이 그들의 발에 의해서 밟혀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라면 천성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섞여 있는 곳이 이곳 교회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들어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고 때로 힘들어도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 다양성들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한데 그 아량이 뭐냐면 발표 주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께 교인 한 분이 투덜투덜하면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 사람들을 막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대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해가면서 나 정말 이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교회 올 때는 그래도 그냥 은혜 많이 받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런 교회를 찾으시려면 천국을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저 빨리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지금부터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 얘기를 했다는 예가 있습니다. 물론 충성스럽고 신실띤 사람들의 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는 죄인들의 발이 더 많습니다. 그 발을 교회가 수용해야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갖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표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디딤판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발표 주는 일을 디딤판이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을 제가 하나 더 추가하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자, 우리들이 낮은 곳에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해서 발표주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들을 도와주는 이 기독교의 원리는 세상 원리와 다릅니다. 세상 원리는 뭡니까? 남을 밟고 일어서서 성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똑똑한 거로 평가를 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이 나를 밟고 올라서서 나보다 높은 데 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독교적 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상대방의 부족함을 배려해주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청년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이 청년이 저희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 직장에서 중요한 승진 그 인터뷰가 세 차례 거쳐서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거니까 염려 말고 청년도 기도하고 하면 될 거라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혹시라도 제가 안 돼도 걱정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그 사람이 더 필요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필요하면 내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 인터뷰 통과했고 2차 통과했고 3차인가 통과하고 마지막 인터뷰가 뭐냐면
프레젠테이션 인터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 3차까지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 듣겠죠. 이제 두세 사람이 남았는데 그 중에 그 청년이 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제 인터뷰를 끝났어요. 끝나고서 인터뷰 잘했냐 그랬더니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 2, 3일 있다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있어 결과가 나왔는데 안 된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보다 그 회사에 더 필요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안다고. 그랬는데 한 이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떤 전화냐면 그 회사의 CEO가 같이 둘이 앉아서 조용히 식사를 하자. 그 CEO를 독대할 수 있는 찬스를 그 CEO가 그 청년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두 사람이 마지막까지 뽑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는. 너무 좋아서 누구를 선택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은데 회사 규정에 한 사람만 승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승진을 시키려면 둘 중에 누구를 해야 되냐면 먼저 입사한 사람을 시켜야 돼서 네가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몇 개월 후에 똑같은 승진 심사가 다시 있는데 그때는 네가 인터뷰할 필요 없이 바로 승진이 되는 거니까 마음 속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고 CEO가 직접 앉아서 위로를 해주더랍니다. 저는 그 결과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애초에 인터뷰부터 그런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승진 안 해도 CEO와 같이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식사하면서 위로받고 다음 것을 약속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너무 세상 돌아가는 게 아주 바쁘고 그 다음에 희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사람들을 세상은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디딤판의 역할 세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들이 나를 밟고 올라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디딤돌의 역할은 인내와 순종과 희생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인내와 순종과 희생의 의미. 날씨가 좋으나 나쁘나 사막지역은 밤에 무척 춥습니다. 날씨가 추우나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하는 일의 직분마다 일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저 사람과 나와의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또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 가끔 선교사님 얘기들을 해요. 오늘 근데 고선교사님 오시니까 더 좋네요. 선교사님들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문화가 다르죠. 언어가 다르죠. 환경이 다르죠. 심지어는 기독교 문화까지 달라요.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 갔을 때 제가 아프리카 잘못 온 줄 알았어요. 어느 교회에서 저를 초청했는데 예배를 3시간 반 드려요. 3시간 반 드리는데 적어도 2시간 이상은 찬양을 하는데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막 의자를 들고 빙빙빙빙 돌고 해서 저는 이단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목회할 때 또 한국에서 볼 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못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갈등을 느꼈는데 이것은 제가 그 나라의 기독교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온 하나의 불찰이었죠. 나중에 보니까 뭐 제가 그들처럼 뛰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좀 답답한 점이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자,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나와의 믿음의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밝혀줘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대우를 받고 무대를 받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해. 그런 분들이 있으면 회개를 하셔야 해요. 자, 그와 같이 이 교회가 또 이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밝혀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밝혀주셨듯이 천국의 문에 디딤돌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밝혀주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발이 우리들의 발로 대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발이 예수님의 그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웃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한 디딤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을 천국의 삶의 맛을 미리 보게 할 수 있는 디딤판, 디딤돌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 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적용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좀 섭섭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밟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디딤판처럼, 디딤돌처럼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밝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특히 이제 여러분 교회는 다음 주부터 새로운 목사님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을 쓰실 텐데 이 시점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돌이나 나무의 성분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묵묵하게 잘 발표, 잘 쓰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가치가 될 것이요. 그것이 싫으면 디딤돌의 가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인내하며 겸손하게 쓰임 받으면 성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요, 또한 교회 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회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 살아가는 곳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위치에서 디딤돌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덕스러운 크리스찬들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일부러 밟혀줄 필요까지는 없겠죠. 저분이 나를 밟고 싶다고 왔는데도 쫓아다니면서 밟아주셔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밟혀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 없는 돌, 나무, 오늘 기록된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이것 쓸모없는 것들인데도 그렇게 쓰임을 받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생명체들이에요. 어떻게 나무와 돌에 비유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레이스 성경교회가 이웃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 내부에서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시작되고 그 아름다운 전통이 이웃에게 뻗어나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이 아름다운 전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힘이 들어요. 속상할 때도 있고 나는 열심히 주님을 겸손하게 섬기려고 하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기쁨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가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을 같이 부르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